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특별히 28절로 30절에 있는 예수님이 쉼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의 그 쉼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리고 안식에 관해서 이렇게 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쉼을 얻는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떠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또 주님 평안함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띄어쓰기를 조금 달리 해보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마치 온유하고 겸손함 같이 읽힙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있는 그러한 사역들의 짐이나 수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 무시하고 읽어보면은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게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게 멍에가 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는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아니셨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보다는 아마 죄된 백성들, 그들이 죄에 따라서 정죄됨에
내어놨을 것 같습니다. 그 심판의 길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길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대신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어찌 보면 주님의 멍에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 바로 그 앞부분에 2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베풀었던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마지막 때의 심판인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말하면 가장 죄악의 도시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멸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록에도 나오고 우리도 그것을 연상하면서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돔, 고모라 그 땅은 그 악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돔과 비교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그 땅들을 오히려 더 악한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23절에는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서 기적을 많이 베푼 곳이 가버나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사역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그 주요 사역지 중에 하나였는데 전혀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심판 때에는 소돔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하지 지금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이렇게 원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내 멍에를 짊어지라. 내 멍에를 짊어지는 게 그 가벼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함, 겸손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어찌 보면 주님의 멍에인 것이죠. 가장 쉬운 길, 주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일, 멸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일인데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시는데 그 많은 이적을 베푼 고을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계속 주님의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일, 그것이 어쩌면 주님의 멍에다. 그러나 가벼운 멍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눈을 심판당할 그 도시에 둔 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제자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아버지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지혜 있다 말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리고 또 그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도시에 있는 그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아직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러한 이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 눈을 심판받을 도시들에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멍에를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가 온유하심, 겸손하심, 그래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신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띄어 읽기를 조금 잘못해서 이런 예수님의 멍에가 온유하심인가 겸손하심인가 했는데 정말로 주님이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감당하신 일이 정말로 주님의 멍에이신 것 같습니다. 그 멍에가 주님께는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은혜요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너희들이 짊어져라. 뭡니까? 차라리 내 멍에를 짊어지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라 이런 뜻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뭡니까?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불순종을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바로 그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멍에를 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온유함과 겸손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 길이 참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멍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일이겠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멍에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처럼 들려지는데 사실은 주님은 너네들의 멍에를 지지 말고 내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겁니다. 내 멍에가 가볍다. 내 멍에를 짊어지면 내가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쉼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그러한 무거운 멍에라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멍에구나. 근데 그것을 짊어지면 오히려 그 멍에를 짊어지면 멍에인 줄 알았는데 안식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 내가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사실 어렵고 힘든데 주님 안식함을, 쉼을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멍에를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은혜로 다가오고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너무 연약하여서 세상의 무거운 것만 보지 주님의 그 은혜로운 그런 삶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었던 그런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눈을 돌리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